눈물은 감정의 표현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이유로 눈물을 흘립니다. 슬픔 때문일 때도 있고 억울함이나 고통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배출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헛되이 흘려두지 않으시며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보십니다. 눈물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는 사람의 표시입니다. 이 설교는 눈물을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신앙의 깊은 자리로 바라보기 위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찬양만이 아니라 눈물의 예배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이 어떤 마음에서 흘러나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리움은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만 생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는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마음의 언어입니다. 그 눈물 속에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종종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일상의 무게 속에서 예배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움의 눈물은 그런 메마름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향하게 만듭니다. 그 눈물은 믿음이 식은 자리를 다시 적시며 잃어버린 사랑을 되살리는 영혼의 물줄기입니다. 시편 42편에서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애타게 찾는 마음의 탄식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떠난 현실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깊을수록 그 마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리움의 눈물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눈물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리워하는 만큼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움의 눈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시작입니다. 사랑이 식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눈물이 난다면 그것은 이미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 우리 마음을 다시 깨우시고 그 안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피워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는 눈물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세상의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예배의 자리가 달라지고 기도의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리움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은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힘이 있습니다. 이 눈물은 때로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깊어질 때 스스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소중히 받으십니다. 시편 56편에는 주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나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그 눈물 속에 담긴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움의 눈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슬픔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몸부림입니다. 그리움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첫사랑의 불을 피워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에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누구나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자신이 세운 계획이 무너질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너진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 일어설 힘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려는 믿음의 눈물입니다. 눈물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성경 속 요셉은 수많은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오랜 세월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불평의 눈물이 아니라 소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누구나 실패와 좌절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 무너지고 관계 속에서 상처받으며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자리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무너진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눈물 속에 담긴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무너졌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롭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다시 일어서려는 믿음은 단순한 의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드리는 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며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고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 눈물은 믿음의 결단이 담긴 눈물입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눈물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눈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에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눈물은 연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쓰러진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눈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실 예고입니다. 하나님은 눈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에는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품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웃는 얼굴만 보지만 그 뒤에는 눈물로 버티는 시간이 있습니다. 세상은 눈물을 약함이라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 속에 담긴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눈물은 그 어떤 말보다 깊은 기도이며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예배입니다. 그런 눈물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성경 속 한 여인이 바로 그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죄 많은 여인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물은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죄인이라 불렀지만 예수님은 그 눈물 속에서 회개와 사랑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눈물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눈물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와 후회, 억울함과 외로움이 마음을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떨어지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눈물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시편 56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그 눈물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눈물은 믿음의 자리에서 흘러납니다. 세상 앞에서는 강한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처럼 울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 눈물 위에 위로를 쌓아주십니다. 그분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난 영혼을 싸매십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기에 눈물이 대신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 한 방울까지 들으시며 그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에는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라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고 눈물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울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시며 그 눈물 속에 위로를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혼자라고 느낄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장 순수한 예배이며 그분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에는 하늘의 시선을 바라보는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눈물은 땅의 시선에서 시작되지만 믿음의 눈물은 하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세상의 눈물은 현실의 아픔을 향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순간에도 시선을 아래로 내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올립니다. 그 눈물 속에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은 절망을 바라보지 않고 소망의 하늘을 바라보는 눈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의 이야기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스데반은 자신을 향한 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고통을 넘어 영혼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물은 두려움이 아닌 평안의 눈물이 되었고 죽음의 자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눈물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은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감각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도 그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사람의 판단 속에서만 머무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눈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혼란을 평안으로 바꿉니다. 눈물을 흘리되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은 하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 우리의 시야를 넓히시고 영혼의 방향을 다시 하늘로 향하게 하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고통의 답하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눈물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이 말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돕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으면 어떤 아픔 속에서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에는 하늘의 시선을 바라보는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아픈 현실을 보며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들어 올리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혼의 시야를 확장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눈물이 흘러도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눈물 속에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웃음뿐 아니라 눈물도 받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흘린 눈물을 잊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입니다. 그 눈물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다시 일어서려는 믿음이 있으며 회복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눈물 위에 새로운 은혜를 심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진실한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